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동물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판명된 15살 된 침팬지에게 언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침팬지는 약 140개의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훈련에는 배가 부르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단순한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들을 반복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많은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스스로 지어서 문장을 말하도록 그렇게 시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놀랍게도 첫 번째 문장을 지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라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동물도 먹고 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만물, 특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압제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고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1939년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6년간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현재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한 약 5천만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식민지화하였고 당시 우리나라인 대한제국을 빼앗아서 그 후에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일본 강점 시기에 일제는 우리의 말을 빼앗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과 이름도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산되는 좋은 것들은 이 땅의 주인인 우리를 먹지 못하게 빼앗아서 일본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쌀, 생선, 과일 등 좋은 것들은 다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고 쓸모없는 것들만 간신히 연명하여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하였습니다. 일본엔 지금도 70만 명이 넘는 제1동포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일제 식민시대에 일본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강제로 끌고 가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여인들을 일본 군인의 성적 놀이고로 끌고 가 유린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일본 사람 만나면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나라 대 나라의 문제 생기면요,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일본 제국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중국과 싸워서 일본이 이겼고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도 복속시켰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시아를 손에 넣게 되었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연약한 대한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일본 계력에 넘어가 친일파가 되었고 항거하는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고문당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층들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었어요. 친일파가 되든지 아니면 항거하다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든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일제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보호해주는 법도 없었고 우리의 인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을 심판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이 폐색이 짙어져 있을 때에 우리 땅에 있었던 일본의 지도자들이 비밀회의를 자주 하였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그 회의의 결론이었고, 이 사실을 조선인들이 알면 3.1 운동 같은 봉기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 지도자들은 봉기를 일으킬 만한 한국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모두 학살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살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그 숫자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학살할 수 있는 거사일을 잡았습니다. 그 날짜가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학살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서 적의 비행기로 보이게 한 다음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그들을 모두 방공호에 대피시킨 다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했던 것처럼 독가스를 주입해서 죽인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악랄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거사일인 10일 전 1945년 8월 6일 미국의 전폭기 B-29가 원자탄을 싣고 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투하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때 죽은 일본인의 수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학살하려고 세워놓은 20만 명의 숫자가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일본인들이 죽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것처럼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세운 악한 계획대로 오히려 20만 명의 자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73년 전 대한 독립 딱 8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루었던 일이 이 성경에 어찌 그리 똑같은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가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만이 기고만장한 상태에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결심하여서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 전체를 바벨론도 전체에서 다 한날에 죽이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그것도 모르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계속해 베푸는데 두 번째 잔치 날까지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 줄 것이다라고 기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아니 내 나라에서 내 왕후를 누가 죽인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하여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장대에 하만도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 이게 성경의 불임절입니다. 그 사건이 73년 전에 사실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여서 이 민족의 독립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 20만 명이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자이십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나서 한국 사람 20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던 거사일 8월 17일 이틀 전인 15일에 미국의 전함 미조리의 함상에서 연합군에게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광복을 위하여서 독립운동 많이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였고 수많은 피들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일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을 움직이시고 결국 이 나라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찬찬히 돌아보면 이 땅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8월 17일 대학살을 미리 막아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가 가사에서 읽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바로 73년 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8.15 광복은 자유를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돌아볼 때에 세계를 침략 전쟁으로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아시아는 일본이, 유럽은 독일이 피로 물들인 일들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열심을 오히려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한 장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지금 그 장소에는 독일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단체로 독일 학생들이 견학 가는 것은 정부 시책입니다. 정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조상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조상이 얼마나 못되고 잔인했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독일이 세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독일의 총리들은 총리가 되게 되면 먼저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중심지에 있는 브란데부르크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브란데부르크문은 1791년에 완공된 독일의 개선문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프로렌스 시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개선문은 독일의 자유의 상징이고 독일의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전성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독일 중심부 베를린에 있는 이 브란데르크 문은 독일인의 자부심의 상징인데 바로 그 옆에다가 대규모 유대인의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추모공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새카만 대리석 같은 돌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약 1000개가 넘게 늘려져 놓아 있습니다. 이 새카만 돌은 어둠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어둠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독일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그들의 자유의 상징인 브란데르크 문 옆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과거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들의 큰 잘못한 것을 독일인들이 자랑스러워서 가장 많이 가는 장소 옆에 만들어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의 일변도의 길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왜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로 끊임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뒤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않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 탓만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만 갖겠습니까? 이제는 73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오히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큰 마음으로 일본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과 하나님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는 일본을 사랑하겠노라고, 일본을 품겠노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겠노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니면 종교계에서 일본을 이제는 용서하자고, 용서하겠노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미움 속에서 우리도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일, 그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광복 73주년 기념해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한문용어로 빛이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국군과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로서 광복절은 기독교 역사에 잊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온 나라가 잊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독립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울산제일교회, 한국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3주년 광복절에 하나님 앞에 이것 다짐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립이 된 지 3년이 지난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옛 중앙청사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바로 재헌국회가 198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당시 재헌국회의 국회의원 중에는 이윤영,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이분들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면서 또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 이승만, 윤치영 등 약 198명 중에서 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의 임시국회의장은 이승만 대통령이셨고, 그는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일은 즉석에서 일어났고, 이에 이윤영 의원, 이윤영 목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98명의 의원들이 다 100%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50여 명만 기독교인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립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냐고 할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국회 속기록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단순히 불교 문화 가운데 국가로 우리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의 이야기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한제국까지는 불교 문화권 가운데 시작된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제헌국회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가지고 첫 번째 국회를 열고 시작하였던 국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헌국회에 참석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기도가 아니라 제헌국회에 기도하신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고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않는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반드시 오는 줄을 저희들이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윤영 목사님이 제헌국회에 드린 기도문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은 바로 남북 통일의 문제입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계 열강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국민 되신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주의 뜻에 동참하여 남북 통일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